어디 주의 은혜로
너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주여 말해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제자대학 졸업과 행복학교 수료, 셀리더 임명에 기쁨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과 수료, 임명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실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든든히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고 양육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된 삶들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이 락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계속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바쁜 일상을 구별하여 라오스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청년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선교사역을 통해 믿음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십시오. 발로 밟는 모든 땅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들, 공의로운 제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십시오. 척박한 땅 가운데 견딜 힘과 능력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대학 집중훈련과 컨퍼런스 모든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멈출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적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 교회를 통하여 전설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들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졸업과 수료와 임명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은 안 해. 권사님. 해물장만 하더니 하모니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맛있어요. 왜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말씀 안 하시면 드시고 일부러 시간. 예, 왜요? 네, 먹은 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되지 다시. 왜요? 아, 진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길을 건네 조금은 더
했지만 같은 노래를 오늘도 함께 부르네. 서로의 작은 손길이 길 위에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네. 멀어 보이던 길도 함께라면 괜찮아.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니까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함께 걷는 길. 땡큐. 보내소서
이어서 졸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영광스러운 산학교를 세우는 일을 생명을 다해 평생 감당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영숙이 서야 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 소그룹을 열리며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론들을 양육하는 셀 리더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가서 모든 적성으로 제자 삼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서약자 백순환. 이어서 졸업회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백순환, 졸업회 제16기 백순환, 귀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령님께서 가슴속에 심어주신 재생산의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6년 6월 21일 하나교회 제자대학 학장 박성일 목사. 이현호, 졸업회 제16기 이현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나성래, 졸업회 제16기 나성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미영, 졸업회 제16기 김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미, 졸업회 제16기 강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춘화, 졸업회 제16기 김춘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은경, 졸업회 제16기 박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소연, 졸업회 제16기 최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지혜, 졸업회 제16기 박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준비하신 선물을 통해 사랑과 또 축하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학교 수료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학교 수료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상진, 수료패 제26기 이상진, 귀하께서 본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학교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21일 하나교회 새가족학교 교장 박성일 목사. 나균. 수료패 제26기 나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경우. 수료패 제26기 박경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미순. 수료패 제26기 김미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미경. 수료패 제26기 서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혜련. 수료패 제26기 김혜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명희. 수료패 제26기 강명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복희. 수료패 제26기 문복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변문희. 수료패 제26기 변문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정은. 수료패 제26기 이정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빠르게 자리 잡으시고, 성도님들은 준비하신 선물을 통해 축하와 또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셀리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셀리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양승혁, 셀리더 임직패 양승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겨 그의 몸된 교회의 셀리더로 세워주신 것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6년 6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박성일. 강미, 셀리더 임직패 강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꽃다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강미 집사님, 여기 저거. 네. 네. 졸업사, 먼저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훈련 기간 내내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영과도 같았던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양육하며 오직 주님 주신 소명 앞에 흐트러짐 없이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길러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성장해가며 세워지는 데 쓰여진 저희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뜨겁고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 주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해준 은혜로운 여정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죄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감을 선포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는 법을 통하여 훈련케 하셨습니다. 때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더디고 힘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고 마음만큼 순종이 쉽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16기 전원 모두가 오늘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지원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에 힘입어 저희 졸업생 일동은 이 자리를 빌려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철저히 순종하며 주신 소명 앞에 재생산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역과 봉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가 아니었다면 결코 안주하지 못했을 16기 졸업생 9분 모두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감동과 은혜를 끼친 나 성례 권사님, 맏형으로서 여유와 미소로 은혜의 분위기로 이끌어주신 분위기 메이커 백순환 집사님, 가정을 구원의 길로 바꾼 영혼 구원대장 강미 집사님, 매주 순천에서 목포로 오가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신 모범생 김미영 집사님, 완벽하게 외워온 성경 암송을 매번 당당하게 완벽하게 들려선 왜를 외치시던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 김춘하 집사님, 주님 사랑이 넘치며 엉뚱한 모습으로 큰 웃음 주신 최소연 집사님, 직장, 대학원, 소년부 교사의 제자대학까지 1인 사역을 완벽히 소화해낸 열정의 박지혜 자매님, 그리고 제자대학 기간 내내 반장 역할을 해내며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신 섬김의 박은경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께서는 꼭 이렇게 전해달라 목사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뵐 때마다 진지하신 목사님을 바라보며 또 뭘 잘못했을까 하는 노파심에 이제는 꿈속에서까지 찾아오셔서 졸업을 안 시켜줄 것만 같아 놀라 잠에서 깨곤 합니다 라고요. 동기분들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자대학 16기 파이팅! 안녕하세요. 비다시 4A셀 강미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의 부모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은 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정으로 이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예배를 쉬고 싶지는 않아 여러 교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우체국 앞에서 전도하던 하나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성도님들의 간증을 찾아보며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 하나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영적 상태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등록은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고 했던 저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등록하고 셀 모임과 행복학교 과정을 통해 제 안에 있던 영적 갈급함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20대 시절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아왔다 모습들을 깨닫고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리를 떠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셀에서도 늘 제 기도 제목은 남편과 자녀, 가족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가족들의 명단을 적어보았는데 무려 18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장 먼저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교회에 정착하여 이번에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빠 가정과 조카 부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자녀들 역시 아직 열심은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8년 만에 4명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했던 18명의 가족 중 현재 10명이 우리 하나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8명이 등록했으며 3명이 새가족 학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금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갈 정도의 의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서울에 사는 오빠는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몇 달 차이로 두 분의 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아픔이 있었기에 오빠의 암 소식은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며 다시는 형제 잃는 아픔을 주지 마시고 다시는 부모 앞에 자식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의사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오빠의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셨고, 계획했던 수술조차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난 아버지 추모 예배에서는 오빠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교회에서 새가족 학교와 제자도역 훈련을 받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셀 리더라는 귀한 자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으며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라는 자리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셀 리더님이 이제 셀 리더로 나가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대학에서 한 과목 한 과목을 배울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셀 리더의 비전을 주시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피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교만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수업 후 목사님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갑자기 허리 뒤쪽에 번개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저도 모르게 알았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와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평안이 오는 것이구나. 제자대학은 제 삶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일을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교회와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 말씀을 읽는 중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도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삶은 제 생각에도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교회를 5년, 1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비전도 목표도 없이 흘려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더욱더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생산 사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사모님과 기도의 눈물로 정보 기도해준 셀리더님과 성도님들, 훈련 과정 동안 묵묵히 가정을 돌보며 함께해준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동기들과 세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훈련 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주제하고 맡아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장로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이제 5절 뒷부분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장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보살피는 일, 이게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로는 그냥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포함되어진,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장로가 하는 일을 하죠. 장로는 지금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 살피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좁게 보면은 목사나 장로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방하고 목양하는 모든 목양자들에게, 주일학교 교사, 또 셀리더, 또 성교회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장로에게 권하는 말은 하나인데요. 2절에 보면은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무리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보고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또 주님도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백성들, 양무리들을 대신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신 맡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속만 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목자는 자기 양떼를 잘 먹여야 됩니다. 근데 자기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이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야기고 치라는 것은 돌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셀리더로 세워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목자의 교훈 이것을 편지를 써서 편지를 받는 이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목자인 장로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나도 장로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하죠. 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장로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 것과 또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목자의 목양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참 많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산상설교 같은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중에 어떤 것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 들려서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자기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기를 각오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너희들을 목양했는지 고백하면서 유언 같은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33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베드로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내가 너희에게 유언처럼 권면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여러분, 이게 장로의 목양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셀리더의 삶을 살고 계시는, 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또 교회에서 영혼들을 맡겨주어서 그들을 신방하고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자,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미래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그리고 미래의 영광,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골격이고 신앙의 골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양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청지기 의식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리고 앞으로 맡겨질 영혼들, 그것은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물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양무리들,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세론들,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어린 아이들, 이 영혼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셀 리더는, 교사는, 장로는 잠시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돌보는 사람인 것이죠. 청직이 목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내가 신방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으니까 내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지금까지 길러냈어요. 사모님도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식도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27편 3절에 오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를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셀 리더는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약물이들을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양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저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치되, 이것은 목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다라고 번역되어진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면은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배고픈 양을 먹이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양을 싸매어 주고, 쫓긴 양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세 가지 지침을 따라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죄악인데요. 첫째는 양떼를 치기 싫은 이 나태함.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시작한 목양 사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태도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자, 이게 뭐 헌금에 대한 교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징집병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건 참 너무 힘듭니다. 교회는 자원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징집되어진 그 병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억지로 일을 하죠. 억지로 하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모든 일에 그냥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앞장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가 높고 기쁨과 열정이 가득 차고 비전이 불타오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욕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역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목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간사가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이게 뭐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비가 이게 목양의 동기가 되어지면 그것은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셀리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목양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이익, 이것을 잣대로 대면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앞에 8절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값없이 전파하고 또 내가 사용할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목양을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하는 일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목양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 맡은 것은 양무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영혼들을 맡았어요. 세론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목양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서약할 때 주님의 종이 되고 담임 목사님의 종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하셨는데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는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세론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셀리더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양무리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양떼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셀리더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론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자기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해라,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세론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담장 밑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채소가 잘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옆집 나무 주인에게 이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좀 잘라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이 옆집 주인이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볼품 없어지니까 못 자르겠다.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장이 두 사람의 말을 듣더니 재판을 하루 늦추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재판정에서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판결을 하루 늦췄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나무가 옆집을 넘어간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그 나무를 잘라내고 오늘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을 시키려면 먼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양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어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세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그걸 간증으로 들려주세요. 그리하면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1절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현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만 미래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는 일이 내가 시간 헌신해야 되고 물질 헌신해야 되고 대가로 지불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상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보상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현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종말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어찌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거룩해집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집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행함은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면서 왕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적인 상급이 현세적인 보상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현세의 보상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의 밤은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영광과 보상의 아침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신실한 목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신실하게 목양한 이 목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사명, 그것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받게 되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얼마나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쌓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특히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본을 보이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